해피 뉴 이어. 너무 힘찼나요? 아, 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도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반갑게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한 해도 우리 구성 한인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복은 어디로 오죠? 어디로부터 오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복이 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 한 해도 그 복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난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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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 주께 찬양 찬양 만복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만복의 주 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아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우리 주님의 두 손으로 함께하며 만복의
우리의 복의 뜨거운 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온다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할렐루야 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자, 우리 새해가 되었죠. 해피 뉴 이어는 얼굴을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며 웃을까요?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얼굴이 어떻다고요?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가득하고 배웠나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가득여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가득여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자, 우리 역사가 먼저 웃어볼까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를 들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그대로 다같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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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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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저랑 같이 볼까요?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 자, 간단하죠? 우리 다같이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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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 노래는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손뼉을 박수로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를 들고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담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나기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믿네. 다시 한번 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담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나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네.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믿네.
여호와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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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한 번 더 기쁘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주시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지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지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부릅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시시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한 번 더 올려봅시다. 그분은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아멘. 하나님 신실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뵙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좋으시죠? 네, 그분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 새해도 이 시작도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주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내가니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정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볼까요? 내 너를 떠나지고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 붙들고 고백합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제 삶의 주님을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기도를 주님께 맡기고 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되게 해주시고 좌우로 지우지 않고 올바른 소유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뺏게 하셨소서. 무거운 한시교의 우리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지옥 공무의 임무를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합당한 필요한 주님의 일부를 모여 주셨소서. IBS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졸업생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경님 부부의 성령 충만과 비자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바라나시 모아밭교회 산지의 선교사의 가족 모두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교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영문 신학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신학생과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졸업생들이 배운 것을 잘 분석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의 부부의 성령 충만과 비자가 잘 해결되어서 뭔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바라나시 모아밭교회 성지의 성지와 가족 모두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바라나시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누리시는 귀한 자들에게 인도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목사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님께 비자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자로 인해 사역의 시작이 없도록 사역에 분주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시도록 늘 열린 마음으로 준비케 하시옵소서. 벨리 NCR의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그리고 한인교회의 각각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내전과 같은 욕심으로 인해 생긴 모든 갈등이 속히 멈추고 코로나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우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우리 주변에 많은 희생이 발생됩니다. 매연 등 오염된 환경을 이겨내고 물리치도록 공생하고 공존하는 지구촌이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과 희생이 많이 매연 등 오염된 환경을 이겨내고 물리치도록 공생하고 공존하는
되어 서로 돕고 아껴 한국을 빨리 회복하도록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진실이 뒤엉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사님들의 고귀하고 값진 피로서 세워진 믿음의 땅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 기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100여 년 전 평양에서 일어난 회개에 대해 부흥회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변해가는 인내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절한 성령매를 기억하며 회복해 하셨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갈등과 같은 것이 해소되며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됐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 목표를 가진 북한 목표를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자유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 좋은 맛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에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성령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믿지 않은 일을 바뀌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은 2013년, 2023년 미지의 세계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 곁에 바짝 붙어가겠습니다. 저의 갈 길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으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주신 예배자의 그 삶의 축복을, 특권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좀 예배를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좀 10분 정도 먼저 시간을 예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찬양팀들이 찬양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자리에 많이 없으면 목사인 제가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올해는 10분 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그 새로운 교인 카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교인 카드를 다 제출하신 분도 있지만 새롭게 좀 교인 카드를 좀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첫째 주에 늘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 교인 카드 뒷면에 보면 여러분의 가정 기도 제목을 적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 있는 자녀들도 여러분 같이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교인 카드 좀 나눠 주시고요. 그래서 꼭 오늘 중에 저에게 또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하시고 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연이, 소연이 작년보다 키가 얼마나 더 컸어? 5cm. 2022년 기도 제목이 5cm 더 크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냥 아프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아프시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당뇨, 뭐 혈압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밖에 매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좀 나눠드릴 텐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가정 숫자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통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1년에 4번 성경 통독 아니면 100일 통독 이런 것도 좀 해봤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제가 볼 때 이 매체인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지루하지도 않고 또 신구약을 이렇게 매일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셔서 올해 성경 읽는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해 성경 일독 또 우리가 약속하기를 일독하신 분들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독 다 하신 분들 저에게 말씀하신 분 2분이 계시는데 제 카톡으로 목사님 저 일독했습니다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경건의 시간,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전체가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우편을 맞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책값보다도 이곳에 이렇게 배달하는 배달료가 더 비싸서 항공이 더 비싸서 올해는 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 예스24나 알라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북에서 매일 성경을 PDF로 돈 주고 사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들은 전부 그렇게 다운받아서 올해 한 해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거 작년 게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PDF 4,500원인데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매일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교연 우리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연합 청소년 수련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과 모든 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를 보내시고 저녁 집회나 이런 데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집회가 7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그레이트 노이다 크라운 호텔입니다. 저도 저녁 집회에는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실 분들은 또 함께 가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셔도 좋을 겁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려면 참가자가 아닌 분들은 그 저녁 호텔 식사비를 내셔야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집회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성경 공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를 공부하는 11주 동안 공부하는 창세기 성경 공부반 1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반입니다.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목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교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1권반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수요일부터 로마서 2 9장부터 16장까지 성경 공부가 또 계속 개강합니다. 1권 공부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2권에 참여하시지만 혹시 로마서를 후반부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참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고 또 저에게 또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3년 셀 그쪽에 광고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2023년 교회 신규 서리집사 임명이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규 서리집사의 자격은 33세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침례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서리집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분 서리집사인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전지훈 집사, 김준양 집사. 애들 때문에 밖에 있나요? 예, 유호성 집사, 이은빈 집사. 예, 김지양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석찬 집사, 이현영 집사. 예, 잠깐만. 그냥 박수 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제가 물으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자, 나는 불가운 한인교회 집사로 섬김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1.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외적 신앙 고백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불가운 한인교회 집사로서 외부인에게도 칭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요쪽은 소리가 좀 작아요. 나는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정기적인 주일 예배와 셀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정기적인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구제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들은 삼가하겠습니다. 아멘. 점점 작아지네. 나는 나의 교우들을 섬기며 그들의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나의 가정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멘. 나는 목회자와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 이루며 순종하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나는 실수하여 범죄했을 때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집사직이 계급이나 특권도 아니며 교회를 섬기는 봉사직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 6분 우리 교회 2024년 신규 서리집사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딱 준비한 우리 감회수 말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출장이나 또 여행 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김주희 집사님, 조지순 권사님, 그리고 손병순 권사님, 예, 우리 아마 비즈니스 때문에 인도에 방문하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또 우리 함께 오신 산주 형제, 우리 인도 형제도 저기 오셨는데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콜카타에서 오신 배영옥 선생님 가족, 그리고 우리 김진철 선생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일 새해 첫 예배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제가 드려야 될 광고 혹시 놓친 거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 새 첫 예배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이하엘 군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음모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느니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따르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마음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이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모르겠다.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아래 머문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2023년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을 축복하시고 평생 예배자의 삶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가정마다 자녀들이 이 믿음의 세대들의 계보가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들이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광야의 길이 나며 무너진 곳이 수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과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복음의 척박한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복음의 영광이 이 땅 가득히 임하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믿음의 길을 이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그리고 여러 사정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머무는 곳이 예배의 자리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광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예배 가운데 높아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참 복을 아주 좋아합니다. 관심이 많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복을 좋아하고 또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중국 식당에 가면 이 중국 화교들은 늘 빨간색으로 이 복자를 크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로 하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이 복과 관계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온다 라고 말하고, 굳은 일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 라고 말합니다. 인상이 좋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참 복스럽다. 왜 웃으십니까? 복스럽다, 복이 많게 생겼다라는 얘기하죠. 또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 보면 복 없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속담에도 복과 관계된 말이 많습니다. 복 있는 가부는 앉아도 요강 꼭지에 앉는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렇게 좋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들어온 복 발로 찬다. 젊을 때 고생은 늙어서 복이 된다. 뭐 여러 다양한 이런 복과 관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우리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복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있죠. 오래 사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덕을 좋아하고 즐겨 행하는 것, 제명에 죽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잡지사가 조사한 현대인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면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나서 해로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재산, 이 적당한 재산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재산,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일이나 직업,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면 일반적으로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게 복받은 인생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제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습니다. 아내와 저는 늘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곧잘 하곤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은 상황과 미래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보다 그렇게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늘 비교하며 그리고 비관적으로 애처로울 만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다들 행복을 찾고 있는데 행복을 찾지 못해 헤매이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참된 복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개념은 소유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행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할 때 복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참된 복이란 무엇을 소유하거나 얻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복,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누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며 누가 창조주이신가를 아담이 올바로 인정하고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 사업에 성공하는 것, 자식 걱정 없이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한 번도 그분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늘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가치와 문화를 가지지 않고 세상 문화와 이념,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길을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길을 함께 걷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방식이나 길을 동의하거나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걸어가고요, 또 함께 서지 않고 함께 앉지 않는 그 세 단어를, 그 동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아마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목축이, 이 양과 소가 많아지자 이제 먹일 샘이 부족하여 서로 그 땅의 좁은 곳에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자기가 먼저 마땅히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기꺼이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요,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상징이요, 죄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려고 했던, 죄악이 만연했던,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롯은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만 보고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감탄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롯이 이 소돔 근처로 이사 갑니다. 그 근처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어느덧 성경은 소돔 안에 살고 있는 롯이라고,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처음에는 소돔 땅 가까이 갔어요. 롯은 아마 조심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먼 이 땅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소돔 도시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 소돔 땅을 멸망하실 때 그 부분을 창세기가 이야기하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 땅을 방문할 때 소돔이 어디 있었다고요? 롯이 어디 있었다고?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사는 가장 존귀한 장로들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의논할 때 거기에 모여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돔 도시 안에 롯이 지금 그런 핵심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재밌지 않습니까? 롯은 소돔 안에서 오래 살면서 소돔 문화에 동화되었고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제약된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고, 그곳에 앉아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비웃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교제의 관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게 하는 사람들인지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신자들과 잘 어울려야 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죄된 행동과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비웃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결코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꾼을 만나면 술에 빠지게 돼 있어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도박에 빠집니다. 우리가 세상 죄악의 길을 함께 걸으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머물면 거기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을 방해하는 이 모든 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매일의 삶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 형통, 편안함을, 평탄함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혹한한 이야기를 따른다. 사람들이요, 신앙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앞에 타로점을 치는 그런 샵이 그렇게 많답니다. 좀 홍대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기가 어떤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로점 아시죠? 그걸 치는 사람, 거기 치는 샵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아니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진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자신이 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히 따르려면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면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전부 자기 욕심만, 자기 안에 있는 탐욕만 온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학 잘 가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한번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런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기도도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 당연히 안 들어주죠. 자기 욕심대로 기도했으니.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뭔가 내 삶이 통제되는 것 같고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아니요,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즐기라는 겁니다. 관계가 친밀해지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즐겁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보낸 연애 편지, 그거 지겨워하는 사람 있나요? 책상 서랍 속에 놓고 아니면 지갑 안에 놓고 그냥 수시로 꺼내서 보잖아요. 수시로. 저도 그랬어요. 근데 표정들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연애 편지 못 받아보셨어요? 연애 편지 받으면 그러잖아요.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그거 보면 그렇게 즐거워요.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말씀을 붙들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즐거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정기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책상 위에 꼭 말씀을 공부하는 계표들이 있고 그런 테이블을 두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방을 공부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잘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요, 돈도 투자하지 않고 자리도 안 만들어요. 여러분 좀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시간, 그분과 데이트하는 시간, 그걸 좀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읽기 펴가지고 매일 그 체크해가면서 하루하루 지어가는 그 기쁨, 그 지어가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좀 여러분 가능하면요 주일날 성경책 좀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다 편하니까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 편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장수 넘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요? 핸드폰 읽어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60대 사람이라 제가 이미 꼰대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아이패드나 제 핸드폰에 있는 성경 보면 참 눈 아프고 답답해요. 그냥 그거는 성경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냥 사용하시고, 여러분 꼭 올해는 성경책을 여러분 펴놓고 성경의 밑줄도 그어가면서,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교회 와서 전도사님들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거는 이해가, 대답해줘도 이해가 안 됐지만 어떤 거는 이해가 되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성경책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과거에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서울 그 을지로 충무로 광화하면 전체가 사람들이 성경책을 옆에 들고 다니는 것을 얼마나 싫어. 요즘은 뭐가 부끄러운지 다 성경책들 안 들고 다녀요. 주일날 정말 저는 빔 프로젝트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몇 번 고민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빔 프로젝트 안 씁니다. 말씀을 실제 성경을 들고 와서 펴요. 우리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또 예배의 어떤 시간이나 또 성경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PPT를 사용해서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좀 성경을 진짜 펴고, 목사가 어떤 말 하면 야 저게 진짠가 하고 구글 들어가서 검색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한 해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 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독 한 나무는 윤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를 더 맺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왜 유독 이 나무만 그럴까요? 사람들의 손길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있었을 겁니다. 태풍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강하게 풍요롭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어린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와 장년기가 있고 그리고 노년기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시절에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시간적인 때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인생의 철을 맞이할 때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건강하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영육간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을 보면 장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나 어려움이 없다, 그런 것에서 면제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건강이나 부의 행복을 보장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뭘 누리고 있어서 안전해서 편안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에 그분이 주시는 안정감,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강건함, 그분이 주시는 사랑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인생 곡선,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나누다 보면 다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 마지막은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무언가 계획하고 도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이미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승진, 사업의 성공과 확장, 다이어트, 건강회복, 학교 성적, 결혼, 여러 가지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정말 제 마음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냥 스스로 열심히 해서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또 한 해 여러분 험한 것을 쫓다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전혀 복이 아닌 형통가는 거리가 먼 어둠의 그런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점점 더 돌아오기 힘든 먼 길을 헤매고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오늘 아침, 불과 12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한 해가 바뀐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뭘 그렇게 대단하고 새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새해라고 하는 것,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는 별거의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새해라는 것,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 우리 삶에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믿음의 가치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는 참 깊이 알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때 과거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가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삶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6절은요, 의인들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행복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망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시작하는, 그 복된 삶을 시작하는 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올 한 해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사업의 성공,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참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좀 한 것 좀 알아달고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좀 없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께 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고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나요? 제 삶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 붙잡고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인생, 주님을 더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누리고 붙들고 있는 것,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나는 호람대오의 삶으로 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렇게 제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복 있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금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우리 인생의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올 한 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장 1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만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인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홀수달은 우리가 전체가 같이 하고, 짝수달은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성찬은 행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교회가 지켜온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이 성찬의 의미에 있습니다. 또 한 떡, 한 포도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이것은 공동체가 한 몸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공동체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드린,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명하시고 또 교회가 순종하여 지나간 역사 속에 지켜왔던 이 성찬의 의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갈보리 언덕,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이 결단을, 이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갈보리 언덕으로 향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분들 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어요.
지나셔서 전서가 1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은 자네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아으시고 정금인을 지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산업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